골로새 1장에서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 이 비밀인 그리스도, 또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말씀 성경 안에 13권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걸 깨달은 바울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된 머리,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다, 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의 역사 없으면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저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인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이제는 인간이 주체가 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만대로부터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숨겼던 거예요. 감추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공개된 것이며 계시로 와진 것인데, 그 한 몸이 와서 죽음으로 큰 몸이 됐다. 교회가 창조됐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말씀으로 지었던 하나님이 지구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창조해낸 것, 이 창조가 더 위대한 창조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첫 창조는 없애버리고 새로 지은 건데, 이 새 창조, 말씀으로 지으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몸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깨트려 지은 창조, 그 창조가 영원한 것이며 그 창조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지금 이 창조에 대한 계시를 이걸 등한히 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인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교회, 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는 새 창조의 계시요. 바울은 이 놀라운 계시를 만민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받아서 여기 여기 읽고 보니까 어떤 괴로움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 일생을 내 육체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에요. 자, 구약 시대 보니까 엘리사가 있는데, 사랑하는 가정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좋은 게하시를 보내서, 야, 너 가서 이 지팡이 가지고 가서 그 아이 시체에 놓으라. 지팡이 가져서 놓았더니 애가 안 살아나요. 엘리사가 뒤따라간 겁니다. 뒤따라가서 애가 살아났냐? 안 살아나는데요. 애가 어디 있냐? 다락방에 있는데요.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요? 애를 눕혀놓고 이마에, 엘리사 이마를 아이 이마에 대요. 아이의 손에 엘리사 손이 덮어지고, 아이 두 발에 엘리사 발이 뻗어졌고, 아이 죽은 시체 그대로 갖다 이렇게 포개에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죽은 시체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가 살아나요.
그 애 스스로가 아니에요. 그대로 된 엘리사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 구원이 안 돼요. 별짓해도 안 돼요. 이걸 오늘 종교라는 게, 기독교가 열심히 내라, 철야를 해라, 이렇게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이 올 것이다.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방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한 분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예수가 오심은 여러분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죽은 시체 외에 그대로 포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 살아난 거예요. 다. 이 엄청난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지. 예수 죽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되느냐, 안 믿어지니까 가르쳐도 안 돼. 성경을 전부 다 먹여도 안 돼. 가르쳐도 안 돼.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반항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쫓아다니면서 감동 감아 줘요. 이 말씀 듣게 합니다. 안 되면 환경을 통해 몰아넣어요. 어디로? 저 지점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믿음이 오는 지점으로 여러분을 몰아넣습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넣어요. 고집이 세면 더 때려요. 왜 그러냐? 그 가면은 거기는 주님의 예수의 믿음이 내게 오는 곳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성령이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 교회 만나는 것 우연한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만 택한 백성이 누군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 몰아넣는 거예요. 강제로 안 하시니까. 절대 환경을 만든 다음에 동의하느냐, 예 동의합니다, 그래야 역사해 주시지.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목적입니다. 세우려 함이니 무엇으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에 그 말이죠. 이를 위하여, 뭐예요?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예수 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가 귀중합니까?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귀합니까? 한글을 잘 모르셔서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가 중요합니까? 그 역사를 쫓아 수고하는 게 중요합니까? 역사가 중요해요. 그 역사에 따라, 그 핸들자의 핸들에 따라갈 그 분이야,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지. 곧 다른 말로 하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날 살려주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는 영. 자, 예수가 내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기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되는 기초예요. 이게 바탕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
이제 나의 삶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는 나의 주시오. 예수는 나의 전부시다. 그거 아는 사람, 주님의 부활에 동참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의 그 작업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게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인격의 기초, 내가 살게 움직이는 모든 기초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외에는 알 게 없고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풀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로 인해서 옛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 새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돼요. 다른 건 못 살아. 자, 부모님으로 태어난 여러분 옛사람은 믿음으로 안 살아요. 물질로 살아요. 이런 것도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신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이 새 생명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이 새 생명은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활동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육체가 있는데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 로마서 1장에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이 고기 덩어리는 보는 것으로 살았어요. 옛날 나는 사람 생명은 그래요. 거듭났을 때는 신의 생명인데 이제는 이런 보는 것들 찍으면 이걸로 살면 안 되죠. 신의 생명인데.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이게 현실입니다. 100세가 됐으니까 아브라함도 아내도 다 끊어졌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현실 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어떻게 바라요? 바보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왔을 때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세계가 진짜입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진짜예요. 어느 세계가 진짜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으로 인정되는 세계가 영원한 거고 진짜입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진짜예요. 믿을 만한 세상입니까? 이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불가능의 현실이지만 믿음은 가능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기반으로 한 새 생명, 곧 믿음을 먹고 사는 새 생명의 세계예요. 삶입니다. 불가능의 현실이 믿음은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현실이 약한 거예요. 바울은 옛날에 이 손수건 이런 걸 꺼내서, 바울은 이 손수건 꺼내서 환자에게 던지면 환자 일어나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분명히 알아요. 사탄이 주었대요. 마귀가 왔어요. 지금 와서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괴롭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 그걸로 끝내. 하나님이 틀림없이 넌 그건 살려도 또 죽어. 그건 기도 대상이 아니잖아. 그건 또 죽는 거야. 나사로, 주님은 오리 밖에서 있을 때 나사로 병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쫓아와서 안수해 줘야 할 텐데 안 해요. 왜? 죽기를 기다리니까. 죽어도 나흘이 되어 냄새날 때를 기다려요. 쫓아가서 그 몸에다가 안수해서 벌떡 나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최첫 창조, 그거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어 냄새나고 끝났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 죽으러 왔고 부활되러 왔다. 우리는 병 나고 이 병 났을 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은 그걸 끝내자, 십자가로.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고, 네가 약할 때 강하면이라. 현실은 약해요. 이래가지고 내가 무덤이나 가지 뭘 쓰겠나, 그게 현실이에요. 내게 이런 환경이 왔는데 이건 난 감당 못하겠다, 이날 끝장나는구나, 이제 죽는구나라고 두려워 떨어요, 사람들이. 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그 현실 속에 강한 거예요. 인간이 약함을 느낄 때 강한 거예요. 죄인임을 알 때 주의 피가 역사해요. 주님은 지금도 의인 부르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다 깨어진 자 부르러 오셨어요. 죄투성이다, 죄밖에 없다. 어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제일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주여 난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그 주님이 역사합니다. 죄를 얼마나 지었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날 살려주세요 할 때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위선 피우는 거,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이 몸 가지고 자꾸만 잘 되려고, 무슨 성공한다고, 행복한다고, 위선입니다. 위선 행복이에요. 다. 그건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 안에. 본질을 바로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외의 행복이지. 그 안에 그 토대, 이 십자가 토대가 돼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여기 있고 모든 게 있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고 없고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너와 나를 절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에 발목 잡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닌 예수가 주신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새로 태어난 거듭난 그 생명은 믿음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믿음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활동을 못해요.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육신은 고난당하면 죽었다 그러는데, 이 생명에, 이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을 먹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고난은 우리의 밥이라.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10명은 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런데 2사람은 우리의 밥이더라. 먹어야 된다. 이거는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 천지차의 얘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질 않아요. 먹는 밥으로 여기지.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새 생명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선 고기가 어떤 고기가 맛있는 줄 아세요? 조용한 물에 그냥 떠다니고 편안하게 사는 고기가 아니에요. 강력하게 흐르는 물결을 반대로 받아치고 생명으로 막 뚫고 올라가는 고기 잡숴야 그게 맛있는 고기가 돼요. 그 먹어본 사람들 그 고기가 제일 맛이 있대요. 그게. 우리들에게 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믿음 때문에. 육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니까, 예수의 세계를. 주님이 여기 개하시가 그랬잖아요. 야, 우리 선생 잡으러 왔구나. 성 밖을 내다보니까 전부 수천 명, 수만 명이 진을 쳤어 다. 이 종이 진립니다. 우리 선생님 죽었다 이제. 근데 방에 들어왔더니 선생은 꼼짝 안 해요. 엘리사는. 왜 이렇게 호다닥을 떠느냐? 선생님 밖에 선생님이 잡으러 수만 명이 둘러섰습니다. 게하시를 가만 보면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이 앞에 기도했습니다. 게하시가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수만 명 적군 배후에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믿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고난 환경 속에 뒤에 주님이 계신다. 저걸 주님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확실히 거듭나셨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생명에 손 못 댑니다. 주님 허락지 않으면. 그러나 주님은 마귀를 통해서 가끔 아까 바울에게 역사하듯이 사탄의 사자를 보내듯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큰 계시를 주었으니까, 너무 받은 계시가 큰 거로 자고하려 할까봐 혹시 그만큼 바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어떤 환난 어려움이 전개돼도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배후에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배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세계가 참 세계, 참이에요. 육으로 보여 인정하는 세계는 거짓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거짓은 귀하게 여기고 떨고 있고 그건 섬기고, 참 세계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망, 죄와 사망 가운데 이 몸이 떠는 것은 그건 가짜들이에요. 다. 그러므로 거짓 믿고 사니까, 이 세상 두려워하고 사니까 항상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배워도 걱정, 못 배워도 걱정. 오히려 못 배우면 더 걱정은 덜해요. 더 많이 배울수록 더 걱정. 이 새 생명 가진 사람들은 나는 끝났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래서 나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축복받는 번영되는 길인데, 아직도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자신 위해 했으면 헛일이에요.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이라도 중심으로 주님 위해 일했으면,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기겠다. 알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위해 했다, 나를 위해 했다. 양심이 알아요. 큰 일을 남을 돕는 것처럼 뭔 큰 일을 해도 속에는 내 영광 위해, 나를 위해서. 이게 있으면 안 돼요. 큰 일 쓸데없는 일이야. 그러나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을 해도 이건 주님을 위해 했다. 큰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한 거예요. 적은 일도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 관계가 속 중심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적은 일을 하는데도 평강이 있고 기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에이, 세상에 가서 돈 좀 벌어보고 저 고생하는 걸 좀 어려운 직장 생활 좀 목사님이 좀 해봐야 좀 알 텐데 나하고 바꿉시다. 설교가 저절로 나오는 건지 어떻게 해야 조그마한 은혜라도 끼칠 수 있는 건지 한번 바꿔요. 예. 속에 있는 거예요. 밖에 직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골 가면 돌산을 깎아놓고 석수제이들이 가서 깎아냅니다. 이게 큰 돌을 놓고 깎아내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예요. 같은 직장이에요. 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같은 돌멩이를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은 땀은 뻘뻘 흘리는데 기분이 좋아서 웃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며 깎아요. 근데 한 사람은 우거지상을 해서 깎아요. 입이 나오고 눈이 돌아가고 망치를 때리면서 그거 신경질 내고 때리다 보니까 자기 손가락을 다 때리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고 그 옆에 하는 사람은 찔찔찔찔 울면서 망치를 잡아. 야, 같은 직장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웃고 이건 왜 우거지상이고 이건 왜 울고 있나 물었습니다. 맨 끝에 사람이가 물었어. 당신은 왜 찔찔 울고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럼 일 능력도 안 나지 왜 울고? 돈이 원수야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거 이제 돈 생각하는 거니까. 아멘. 옆에 있는 우거지상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입에 풀칠하는 게 원수야.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 얘기예요. 맨 끝에 사람. 땀을 흘리면서도 웃고 노래하면서 하는 사람. 당신은 지금 울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 하나님의 성전 지는데 내가 동원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입에 풀칠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 어떤 직업을 가져도 오늘 이 석수쟁이가 나 이건 하나님에서 전 맺는다고 부탁을 받고 이거 치니까 얼마나 기쁘냐. 돈이 문제 아니야. 먹고 사는 건 이건 주님께 있는 거고. 이거 그 기쁜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건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돈이야.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성경을 놓고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나와 이 성경과예요. 육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느냐. 영으로 관계를 가지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한 인격, 그 기초로 한 삶.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 2장 1절 본문.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예, 내 얼굴 보지 못한 사람 위해서도 힘을 쓰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때는 어느 때예요? 지금 골로새 쓸 때는 감방에서 쓴 거예요. 이거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보지 못한 사람 많이 있죠. 지금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얼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힘쓰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힘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바울 속에 역사하는 역사를 따른 힘입니다. 어떻게 힘쓰느냐?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게 첫째예요. 이때 골로새 교인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때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골로새에서 교회에 상처받고 있는 걸 다 알아요.
라오디아 교회가 상처받고 있는 걸 다 압니다.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허탕물 지어놓은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은 지금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생명 내걸고 중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 교회를 구원해달라. 또 중보 기도뿐만 아니에요. 사도의 사역의 수고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설명한 말입니다. 그 내용이 신자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러분 이때는 사람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사람 본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마음이 없는 소리, 마음에 있는 소리 얘기를 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인데,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무릇 지킬 게 많죠. 그 중에 재산을 지키든 건강을 지키든 뭘 지키든 간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네 마음 지켜야 된다. 네 마음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여기서 나온다. 그 다음에 다른 구절에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내 마음이 은혜로 안정되어 있으면 생각도 안정돼요. 이 마음이 복잡하게 죄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이 생각이 죄성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골로새 교인들이 가장 먼저 치유해 줘야 될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정돼야 되는 것,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것. 자, 여기에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요, 이제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율법적인 규례, 율법 사상이 들어와 있죠. 이방 철학이 들어와 있죠. 신비주의가 여기 들어와 있죠. 금욕주의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되어 가지고 복음적인 신앙 성장에 큰 방해를 가져와. 은혜 받은 교인들이 전부 상처를 받아서, 왜 변론이 있죠, 간에 논쟁이 벌어지죠, 불만이 생기죠. 진리가 이게 옳다 그러다 막 토해하다 보니까 막 신경절도 나고 싸움이 나죠. 마음이 지금 다 상해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심하면 이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분열이 돼요. 이단들이 와서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큰 상처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저거 먼저 마음의 안위함, 안정을, 그 안정이 어떻게 찾아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안정이 와요. 이거 내가 쏘갔구나. 금욕주의자들에게. 이 신비주의자들에게 내가 쏘갔구나. 이게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방언이 이게 요즘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것을 갖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질문 여러 가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요. 복음 십자가로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상한 소리들에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비밀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 복잡하면 쏘가 있는 거니까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복음의 진리가 안정될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이 돼. 이제 사랑이 있으면 허물 다 덮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연합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세 번째 중요한 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처리되는 만큼 이해가 넓어져요. 십자가 빼버린 이해는 오해로 변덕됩니다. 자칫하면 오해가 돼버려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보니까 아니었어. 더 깊지를 못했다. 점점 내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어 죽으면
주님의 풍성함이 많아지고 내가 점점 자리를 빌려드림이 죽으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폭이 넓어요. 태평양 같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이런 사람은 남들보다 착한 일을 착착 해서 70점이 나왔어, 내게. 이 70점짜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70점짜리는 69점 이하는 전부 다 정죄합니다. 저건 아직도 까마득해. 아, 저건 뭐 나쁜 사람, 저건 이런 사람,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71점 이상을 보면은 낙담해버려요. 낙담 아니면 저주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면.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의롭다 함을 아니자, 신앙이. 선악을 아는 생명을 먹은 입장의 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과실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도 버리셔야 되지만 선도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잡으셔야 돼요. 생명나무만 잡으셔야 돼요. 지금 가정이, 교회가 선악의 생명의 원리로 싸워요. 선과 악이다. 너 오늘 잘못했지? 난 잘했다. 이것과 싸워요. 신앙생활이 아직도 선이다. 이건 해야지. 저건 악하구나. 지금 정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입장에 그 선도 악이요, 악도 악입니다. 이 생명과실을 먹은 자는 70점 이하짜리를 보면 정죄가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 볼 때 친구로 여겨져요. 너 나랑 본질이 같다. 그런데 본질이 같은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 않냐. 그래서 저걸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전도해 줘야 되고 사랑으로 껴안게 되는 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선악의 원리는 아니에요. 정죄해버립니다. 차별을 둡니다. 저건 아예 틀렸다. 상대 안 해. 생명과실을 먹은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었든 적게 맺었든 사과나무에 하나 열매도 사과요, 100개가 달려도 사과입니다. 죄를 조금 지어도 죄인이며 많이 지어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악을 따지는 아니요, 생명과실을 먹은 이해가 넓어져요. 이해 폭이 넓고 주님을 이해하는 일,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주님처럼 태평양같이 넓어져요. 여기 보니까 그 말입니다. 원만한 이해, 그 이해에 대한 확신한 거예요. 원만한 이해의 풍성함이 이르러 교회가 마음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져서 굳게 맺어지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 원만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안에, 이건 세상 지혜 아니에요. 세상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참 지식의 근본 지식입니다. 예. 우리 사람 몸 안에 있는 오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은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보는 건 전부 다 아주 얕은 껍데기 지식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계시로 주신 지식의 근본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지식은 참 지혜예요. 참 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내 육이 자꾸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는데 신기한 거는 저 사람이 오늘 내가 만나서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무슨 문제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대화를 다 하는 중에
한참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의 영이 흘러나오는 걸 탁 잡아요. 잡으면 저 사람이 율법 아래 있구나. 저 사람이 복음 안에 있구나. 저 사람이 아직은 구원 얻지 못했구나. 어느 정도 나와요. 예. 왜? 내 육이 자꾸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면은 나를 온도계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온도계를 만들어서 상대방에게다 대고, 이 35도 넘네? 너 뭐 병이 있다? 알아채린 것처럼 점점 육이 처리되어지면 대화하면, 저 사람이 아직도 세상을 만끽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갈망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확실히 복음 안에 있구나. 저 사람 아직도 율법 안에 있구나. 진찰이 되잖아요. 그 우리 안에서 주님이 진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에 따라서 적절한 약이 나와. 말씀이. 어떤 데는 성령의 지혜로, 지식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죠.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그런데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이 그 시간에 움직이고 역사하는 역사를 느끼고 본인도 은혜 받고 상대방도 은혜 받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걸 깊이 알면 목사는 교회, 교역자는 예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교회, 먼저 나에게 좀 미리 깨달은 게 있으면 이 입을 통하고 여러분이 귀를 통해서 뭐가 만들고 계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 교회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모시고 안에 있는 풍성함이 흘러나오게 되게만 육이 길을 열어주면 처리되는 만큼 지혜와 지식이 나오면 상대방을 치료해요. 목사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치료자입니다. 언제까지 배우고만 있어요? 언제까지 나는 이거 없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 앞에 주님이 이상하게도 붙여준 사람에게 생명을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산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골로새 교회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내 얼굴 보지 못한 그 너희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아느냐.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뭐예요?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기 불탄 그 말을 쭉 하면서 마음의 안위를 얻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더욱 체험하려면 속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 입장에서 선도 가지 마라. 중요하게 얘기하지 마라. 오직 생명과실을 먹은 생명의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흘러나와야 되며 주님만 붙잡으라. 그분에게만 복종하라. 이게 참 복음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고 건물을 중히 여기고 이런 의식, 규례 이런 것들을 잡히다 보면 알맹이를 빠뜨려요. 예수를 놓칩니다. 우리 생활에. 종교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예수를 영접하는지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 쌓은 의 때문에. 심지어는 종교에 올바른 일 같은데 거기에 머물릴 수도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와야 되고, 오직 주님 한 분 이외에는 섬길 게 없습니다. 주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으면 성령의 계시가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나타나요?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정 목사 같으면은 이 옥소에 같이 있으면 어떤 면에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밤낮 옥에만 이렇게 있나 이럴 텐데, 바울은 라오디가 교회, 골로새 교회, 가보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 소식 듣는 대로 충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넣어서 저 마음의 안위를 줘야 되고, 여기 내가 몸은 따로 있으나 내가 심령으로는 너희와 같이 있다. 참 진짜 사도요 주의 종입니다.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 모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신앙 수준, 짜여진 모든 교회 형태, 그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참 기쁘다. 이단들이 와서 혼돈을 많이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말라고 내가 경고는 하지만 골로새 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있다. 그 소식 듣고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진짜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오직 주님과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사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